사실 오늘 두 분이 앞서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다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전했고, 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노래 잘하는 분이 찬양을 할 때면 그날부터 집에 가서 저도 노래 연습을 하고, 몸 찬양은 잘 안 되긴 했는데 악기 연주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저도 집에 가서 악기 연주를 좀 해보고, 몸 찬양은 두 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잘 못했어요. 제가 워낙 못하기 때문에. 전에는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은 철이 좀 든 것 같긴 합니다.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게 저도 이 두 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가슴이 이렇게 왈칵왈칵하고 눈물이 왈칵왈칵하는 그런 경험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귀한 지체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식구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 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간단하게 분명하게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식구라 이거죠. 식구. 기쁘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다시 한번 참 복됩니다. 시작. 예, 무슨 이런 인사가 있어. 예, 이분 참 옆에 앉아 계신 분 복된 분이에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왜냐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참 너희가 복되다. 오늘 이곳에 모인 너희들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 참 복되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되다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을진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인사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내가 다 알아요.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참 복되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복되십니다. 시작. 그래요. 그럼요. 그걸로 끝이야. 우리는 그걸로 인생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거는 집단 사고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옳지 않은, 어쩌면 잘못되어진 쪽에 한 마음과 한 뜻된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정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최소한 믿었던 어떤 믿음에 대한 배신, 우리가 이렇게 허공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허망함, 이런 것들 느끼게 하고 있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쳤어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도대체 어디에 기초해서 무엇을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냈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뭔가를 지금 그 다음 말씀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폴 히버트라는 그 문화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한두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쭉 선교라는 건 이제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고민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교회도 생기고 주일에 예배도 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행동,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데 진짜 안 바뀐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이해 갈등이 부딪힐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옛날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 옛날하고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힘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이거를 크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한다면, 그 세계관이 변해야, 바뀌어야 이게 회심한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오늘 참 여기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 한번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그 우리말 번역의 순서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가 먼저 돼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민족들을 더 염려해서 그랬을까? 이게 개역 이게 지금 개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도 그 순서를 그냥 따랐는데 원래 원문의 순서에는 그 뒷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그러니까 any of their possessions or 아니면 any of his possessions,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다스림 아래 있는, 혹은 자기 주머니 아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 내 소유,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됐다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기 포제션,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말인데, possess 한다는 말은 내가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다는 뜻은, 여러분 이게 제 성경책이거든요. 이 제 성경책이란 뜻은 뭘까요? 이거를 제가 제 의지대로, 제 뜻대로 쓴다 이겁니다. 그죠? 누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놔뒀는데 우리 윤정 자매가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 펼쳐보면 제가 처음엔 그냥 가만 놔두겠죠. 뭐 성경 찾을 게 있나 보지. 그러고 나서 들썩들썩 하다가 칼라펜을 이렇게 꺼내더니 이렇게 쓱쓱 이제 칠하고, 아니면 조금 위험하게 이걸 접고, 아니면 이렇게 찢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해서 야야야야 너 왜 그래? 그 내 책이야. 내 성경책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내 소유 아래 있다는 말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관리한다, 내 쓴다, 이게 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근데 자기 소유, 이게 또 이게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은행에 잔고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만 있는데요. 마이너스 잔고도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된, 이름으로 된 집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전세 계약도 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경력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있잖아요. 이게 내게 아니란 뜻이 뭘까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았다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속량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속량. 그 말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좀 성경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빛발기는 되시죠? 예, 예.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세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원래 이 redemption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 고대 그리스 혹은 로마 시대에 가면 노예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뭐 얼마 이렇게 값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옛날에 그 노예 영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를 막 이렇게 착 보면서 건강한가 이렇게 보고 이 뭐 만져보고 그리고서 이제 주인이 노예 값을 이제 치릅니다. 뭐 예를 들면 한 4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되나? 하여튼 400만 원 이게 이러면 400만 원 주고 사요. 이 400만 원 주는 값을 우리가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속전이라 랜섬 값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값을 주고 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소유권이 나를 산 값을 치른 사람 그 주인에게 넘어가요. 이게 내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속량되었다는 말은 나를 값주어 사신 그분이 내가 이렇게 그분의 소유됐는데 뭐라고 나에게 너는 자유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속량이에요. 너는 죄에 우리가 팔렸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권세에 팔려왔다면 이게 흑암의 권세인데 우리를 여러분 이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해요 저렇게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저렇게 여전히 탐심이 있잖아요. 저 여전히 누군가 미워하잖아요. 여전히 저렇잖아요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합당히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주께서 자기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가 치를 값을 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컨트롤하는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셔서 우리를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죠. 근데 그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값치를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값치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뭘 겪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모든 그 일련의 사건들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내 죄값으로 죽으신 그분의 생명이 그 생명값 속전인 게 맞구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속량되었다는 거고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 여러분은 값으로 사신 바 된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지금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찬양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우리 5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뭐 하셨다고요? 주께서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아까 우리 이 자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우리 얽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어 사서 그걸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넌 내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드리지 마!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 됐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 왜냐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하나님께 됐으니까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거는 몽땅 다 하나님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굴이 철렁하신데, 야, 이러면 이제 은행에 잔건 다 주님 거야? 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렁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가 더 많아요?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아요?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아요. 근데 그 걱정, 근심, 염려조차, 내 약함조차, 내 연약함조차, 내 문제조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첫째는, 저는 제게 다 하나님 거라는 이 현실이 말이에요, 저 자존심의 근원이에요. 자존심에.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비교해 보면 항상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질 수 있지만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지만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거하고 비교하면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 건데, 이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거 같이 존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건데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돼,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제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게 있는 거 세상에선 이게 작다 그러지만, 세상에선 이게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 하나님, 이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게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존심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이 자존심, 당당한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이게 내 거니까, 내 거라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죠? 이게 자기가 혼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미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서 좀 좋은 차 사고 싶어 가지고 돈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제 생각에 좋은 차 사보려고, 이게 뭐 차가 어떤 차를 사는 거 자체, 그게 다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도 한번 그 좋은 차 사보고 싶었어요. 그 랜드로버 차를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눈도 오고, 보스턴 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4륜구동 사야 되고, 좀 SUV 같은 거, 그래도 엔트리급이지만 좀 좋은 거 한번 타보고 싶어서. 한국 가면 어떻게 타겠어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이 아내가 웬일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돈도 한국에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왔어요. 한 5만 불쯤 6만 불쯤 돈이 왔어요. 아내한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산다, 사래요. 산다, 사래요. 한 달을 고민하다가, 이게 고급차는 말이죠, 그냥 전화 예약을 해야 이제 차 보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딜러샵에 전화하고 내일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드디어 나도 저런 차를 한번. 그날 저녁에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지. 한 달 꿈꾸게 했다가
아내도 사실 고민했나 봐요. 근데 아내가 누웠다가 여보, 전도사가 그런 차 타면 뭐라 그럴까? 전도사가 그런 차 타면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얘기할 것이지. 근데 그날 밤에 전도사가 그런 차 타면 뭐라 그럴까? 그것 때문에 그 5만 불은 몇 달 동안의 생활비로 바뀌었어요. 그냥 뭐 타고 다니던 형님이 주신 차 13년 된 캠리 그냥 타고 다니고 말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신기야, 그 너 네 거 아니야, 그 내가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써야지를 저 혼자 결정 못하니까 돕는 대필로 가르쳐 주신 거죠. 신기야, 전도사가 그렇게 타면 그래, 너는 그거 탈 수 있어. 너는 그게 네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네가 돕는 사람도 있고 네가 그렇게 하면 그 돈 써서 네가 훔친 것도 아니고 너 탈 수 있어. 그러나 너 생각해봐, 그렇게 네가 탄다 그랬을 때 혹시 연약한 지체가 힘들어 하지 않을까? 너 그러면 그 타도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살래요 라고 결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만큼 귀하고 값진 거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쓰지 않는 그런 결정이 생겨요.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함께 사는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절제가 생겨요. 근데 누군가 안 보이면 말이죠, 누군가 이렇게 생각이 없으면 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코이나, 그들이 함께 썼더라 하는 그 코이나라는 그 마지막에, 여기는 우리를 그냥 서로 통용했다 그랬는데 그 원래 성경 말씀에 코이나 혹은 코이니아,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하고 같은 뿌리예요. 같은 현시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코이나가 함께 나누었다, 공통으로.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이 있는데 그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해 봅니다. 33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을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까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우선 이렇게 그들이 자기 인생을 달리 바라볼 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자기 소유에 대한 거를 달리 바라볼 수 있게 된 이유는 늘 그 다음에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주 하나님 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은 여러분 새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건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는 주의 뜻에 따라 살면 아버지께서 소유된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 염려하지 마. 주일에 예배하는 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그 월터 브루그만이란 분은 주일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안식일이 무슨 저항이야?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아무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오고 있고 완성될 거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옛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옛 계약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가면 아담의 저주가 남아 있는 거죠. 씨 뿌리고 애쓰고 땀 흘리고 가시덩굴을 우리가 헤쳐야 되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여전히 살 때, 아니야, 이게 세상인가?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역시 내 거로 움켜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그의 자녀지 라고 결심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마주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정.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에 일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밥 벌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입히신 걸 난 누리는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이들이 이 말씀이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삶이 변하는, 실제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것,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생각했던 거,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도 못해요 라고 생각했던 게 뒤집어지고 흔들리고 변화되는 그 현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 그랬어요. 그 변화되는 현실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증언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의 이름으로 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 삶의 영역들이 주의 이름으로 통치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게 권능으로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모두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은혜로 임한 겁니다. 그 은혜를 항상 그분들이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게 아니구나. 근데요, 여기 놀라운 변화가, 거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난이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필요가 있었으나 필요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34절에 뭐라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뭐에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눴다 그랬잖아요. 필요가 있었어요. 어려운 게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이 교회 공동체 보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 바꿔 말하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힘든 사람,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집이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 거기 있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베드로처럼 저거 멍청이들 아니야 라고 못 배웠다고 학벌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헤롯, 그러니까 그 왕족의 인척인 사람, 높은 관원인 사람 거기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제사장, 오늘 레위인들 거기 있었어요. 세리, 삭개오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보세요. 빌레몬, 그리고 그의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주인과 노예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끼리, 원래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이 길드 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해타산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였던 거를 코이노니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관원이나 별거 아닌 사람이나 주인이나 노예가 같이 모여서 세상에 말도 안 되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죠. 근데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받는 그런 충격이 아니라 이런 충격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충격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엔 뭐가 있어요? 필요가 있지.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이 있었어요.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난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필요가 있었지만 필요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실 때 그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에 기꺼이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걸 나눴던 거예요. 그 나누는 거를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나누는 거를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아니, 코이노니아는 교제인 줄 알았는데, 교제는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우리 조금 있으면 할 거지만 떡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거, 그거 교제 아닙니까? 그게 펠로우십 아닙니까?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교제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인데요.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하나님 이걸 예배로 받으시는데, 선을 행함과 서로 뭐 하기를, 이게 서로 코이노니아 하기를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게 발견한 필요를 서로 채워 주기를.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뭔가 필요할 때, 그거 우리 자녀 뭔가 필요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이걸 해주면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이거 식구니까. 이건 얘 필요가 곧 내 필요예요. 얘 필요가 곧 내 필요니까 우리가 기꺼이 플로잉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사실 다른, 이 성경의 어떤 뜻으로 가지고 이 설명이 되냐면,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아 한다. 요한일서 1장, 2장, 3장에 다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주님과의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누린다. 이게 우리 개혁성경에 진짜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님과의 사귐과 누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은 첫째,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값주어 사셨고 나와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신, 이게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에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지만, 그의 고난에, 그의 서퍼링에, 주님께서 어려워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게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할 때마다 성찬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의 몸에 참여함으로, 이때 그 참여한다가 코이노니아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게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는 뜻은 그러므로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연합됐다. 주님께 연합된 우리가 주의 몸된 내 공동체와 다시 하나로 연합했다. 어떤 걸 통해서? 그 발견된 필요를 내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라 하는 그거를 나눔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구제 사역, 무슨 뭐 돕는 사역, 이거 그냥 어떤 사역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지, 개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어떻게 연합했는가를, 주님이 나로 피로 값주어 사신 그 현실을 확인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셔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와 함께 펠로우십 하는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제자 훈련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이제부터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부터 제가 신학교 라피스쿨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이제까지 누군가 토색한 거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요? 오늘 너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전에는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돈 아니면 못 산 거죠. 돈이 나를 지켜준 거라고 생각했고, 돈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와서 보시니, 주님이 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선언했어요? 주님, 내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옛날엔 가난한 사람 봐도 알았는데 안 나눴죠, 그죠? 근데 이제 나누겠다 그런 거죠. 영적인 겁니다. 그 34절 5절은 이런 변화에 대한 요약이라 그러면 36절 37절이 구체적인 예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이제 바나바는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등장할 텐데, 이 바나바, 이게 바르가 이게 발 하는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나바, 이게 나비, 이게 이제 말하다 혹은 권면하다, 선지자의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참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바뀐 거예요. 이 전에 61년에 번역된 개혁판에는 이게 권위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권위자라, 그는 권위자라. 근데 여기는 이게 원래 뜻인 위로의 아들이라, 이게 휘오스 파라클레이오스 이런 뜻인데, 이 파라클레이오스라는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떤 별명으로 불러요? 그는 보혜사라 할 때 그 보혜사가 그릭 말로 원래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돕는 사람, 격려하는 분, 권면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휘오스 아들, 위로 혹은 encouragement 격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이 파라클레이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뜻은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별명이 뭐다? 파라클레이토스니까 뭐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자기 앞에 있는 그 말, 앞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자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 증언을 해주잖아요. 앞으로 이 이 바나바가 어떤 위로의 사람인지 우리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도 없어요.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뭐라 그러죠? 관계, 자기가 관계 가운데 갖고 있던 자기의 신뢰, 자기의 레퓨테이션,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믿음, 그 모든 거를 걸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을 보증섭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들여요.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고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줬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여전히 바나바가 더 앞서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주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섭니다. 자기는 그 그늘 아래 서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필요를 채우고 기꺼이 자기는 녹아지는 것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그 출신과 족보가 쫙 기록돼 가지고 증언되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 보면 이 레위족 구브로 출신 레위족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 성경이 그 사람의 헌신을 기억해주고 증언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응답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내 이름 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아니고, 나 유명하게 되게 내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주세요라고 그 발 앞에 내 작은 거 내려놨을 때 세상은 몰라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도움받은 사람들도 몰라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신다. 저 같으면 저 모래내 출신 안신기가
모래내 출신 안신기는 얼굴이 큰 자라. 그가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 그 발 앞에 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 합시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떠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되었는가를 뭐 하는 행위다? 확인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될 때 말이죠, 우리 가운데 필요는 있지만 필요에 목마른 사람, 필요에 허덕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우리 가운데 가난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난하고 필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 역할이 더 어려워요. 돕는 역할이 더 쉽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로 살 때 한 150만 불어치쯤 되는 책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8개 의과대학에, 그리고 한 대학원에 도서관 열어주고 책 나눠주고 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20만 불, 30만 불어치 새로 된 영어책을 갖다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칙사 대접을 안 하겠어요? 가면 뭐 상다리가 휘어지게 상차려 놓습니다. 대단한 세러머니 해줬어요. 제 건가요? 아니에요. 편지 한번 썼다가, 편지 몇 번 우리 같이 동료 선교사님 썼다가 보내준 거 가지고 기분은 다 제가 낸 거예요. 돕는 사람이 돕는 역할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우리가 봤을 때 그저 불쌍하다 여기지 말고, 그거는 너는 불쌍하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이게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얼른 그 필요를 채우면 말이죠. 필요는 있지만 필요에 허덕이는 사람은 없고, 가난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없으되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는데, 교회에서 결정했어요. 교회에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넉넉한 재정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셨어요. 정말 한 번도 우리 헌금하세요 이런 말 해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플로잉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필요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열심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별로 이제 숙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올해 가기 전에 11월이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를 우리는 좀 돕고 싶어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그 필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각 성경 읽기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향한 숙제예요. 숙제 잘하시는 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결정한 거예요. 제가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울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번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 번 고민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필요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교회에 이야기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참 제가 별거 아닌데, 볼품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하나님께 어글려갔던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값주어 사서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쉴 새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늘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주님 목숨같이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름 새겨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사주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귀한 거 인정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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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써도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기업을 합당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를 볼 때 혹시 내 것이라 여겨서 내가 이걸 나누면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그래서 나누지 못한 가난한 옛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삭개오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필요에 따라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그것이 재능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기꺼이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돌이켜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 주신 것 알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필요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게을러서, 저희가 확신이 부족해서,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서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뛰어들지 못했던 것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를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문제 있는 사람은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함이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필요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 아름다움이, 그런 충격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필요에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없어지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그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뤄내시는 능력을 가진 당신 앞에 우리가 소원합니다. 주님, 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주님, 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제가 누군가의 바나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함께하는 동료에게,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 내 것 아닌 거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때마다, 그런 일로 주저할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들려주옵소서.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내 뜻대로 쓰는 내 자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누군가의 바나바 될 때, 우리 가운데 가난이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없고, 필요가 있으나 필요로 허덕이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있으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근심할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니? 이게 내게 있는 게 다 내 것인데 왜 걱정하니? 라고 들려주시며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하심이,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그 필요를 채움으로 그 진정한 코이나니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코이노니아 하심이 이 시간 오늘 우리 삶이 누군가의 바나바와 같은 삶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